통해서 내게 주신 주의 복, 내게 주신 주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부르셨는데 각각의 형편과 또 처지에 따라서 또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은혜를 베푸시고 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때문에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이게 아니고 내게 주신 복을 아는 게 복입니다. 다른 사람 저거 좋아 보인다, 저거 좋아 보인다 이래 가지고는 행복 지수가 높을 리가 없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는 내게 없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만 생각하면 사람이 열등감에 빠질 거고 또 내게 없는 거 얻으려고 노력할 거고, 우리는 일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본인이 알고 그것에 대한 감사부터 우리에게 나와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에게 없는 거는 내 거 아니라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니까 일찌감치 포기를 하고 내게 주신 거 또 특화시킬 만한 거 그거 가지고 우리가 주를 섬겨야 됩니다. 신명기 33장은 오늘 6절부터는 각 지파에 대한 그런 축복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빠지긴 했는데 그 지파는 시므온 지파가 빠졌습니다. 그건 이제 유다 지파와 같은 지역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빠졌을 것이다 라고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세 개의 지파를 살펴볼 텐데 르우벤 지파, 또 유다 지파, 또 레위 지파, 이 각 지파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복으로 주셨는가? 그럼 다른 지파에게는 주지 않은 복인데 다른 지파가 부러워할 게 아니라 그 지파에게 주신 복을 생각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 내게 주신 그의 복이, 내게 주신 복은 무엇인가? 우리 가정에 주신 복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에 주신 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찾고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이 르우벤 지파인데요. 이 르우벤 지파에게 주신 복은 왕성한 생명활동입니다. 한번 같이 하시죠. 왕성한 생명활동. 네, 오늘은 유초동부도 같이 연합을 합니다. 아이들이 있으니까 오늘은 다들 졸지 마시고 이렇게 정신이 딱 차리셔야 됩니다. 이 왕성한 생명활동 그랬는데 이 생명활동에는 당연히 우리 육체의 생명활동이 있고 또 영적인 생명활동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 르우벤 지파에게 주신 복인데 이게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시켜가면서 보는 겁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첫 번째였습니다. 장자예요, 장자. 장자라 하면 큰 아들인데 첫 번째 아들인데 보통 이 예전 시대 고대 사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각 집안에서 장자가 모든 것의 실권자였죠. 장자 그러면. 당시 유대인들도 장자 그러면 아무튼 그 형제의 우두머리와 같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이 이 장자의 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이유는 그가 죄를 졌기 때문인데 무슨 죄를 졌는가 하면 아비의 침상에 오른 죄를 졌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그런 걸 생각하면 콩가루 집안이죠. 이거 생각할 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집안입니다. 자, 아무튼 그런 죄 때문에 그 르우벤은 내 능력은 뛰어나다마는 아무튼 넌 안 된다. 그런데 이 장제의 권리를 놓쳤는데 이 르우벤 지파의 특징은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땅을 얻지 못하고 요단강 건너기 전, 즉 요단강 동편에서 땅을 얻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르우벤 지파만 그런 거 아니지만 이 지파가 크고 거기 이제 숫자가 많은 걸 복으로 받았거든요. 6절에 보니까 르우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고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도다. 이 르우벤 지파에 주신 복이 숫자적인 그런 번성이었다는 겁니다. 생명활동.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거 애들도 많았던 모양입니다. 이거 데리고 가기 어렵다. 모세에게 와가지고 우리는
요단강 안 건너가고 여기서 그냥 얻으랍니다.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그럼 좋다. 대신에 그 우리 나머지 형제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뭐 해야 됩니까? 강을 건너가서 이제 싸워야죠. 정복전쟁 벌여야 됩니다. 그러면 니네는 강을 안 건너가서 편하게 먹고 살고 있고 나머지 형제들은 가서 고생할 텐데 말이 되겠느냐? 그때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에게 만일 이 땅 주면 우리가 강을 건너가서 형제들과 싸울 때 우리가 먼저 나가겠습니다. 물론 아이들과 여자들은 집에 남아있고 우리 남자 장정들은 다 나가서 전투할 때 다른 형제들보다 앞에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이 르우벤 지파가 장자의 그런 지파의 권리로서의 지파는 놓쳤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는 장자와 같은 그런 역할도 감당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서는 아무튼 동쪽에 있는 적군들이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되는가 하면 르우벤 지파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르우벤 지파가 하나의 방패막이네, 방패막이가. 요단강 동편에서. 또 이 가나안 정복 전쟁 때에는 그들이 마치 앞장서 나가는 창 끝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에 한쪽으로서는 방패와 같이 또 한쪽에서는 날카로운 창 끝과 같이 이 양면의 모습을 가지고 나간 겁니다. 이런 일을 하려면 일단 인구가 많아야 되겠죠. 대적들로부터 경고해주고 앞에 나가 싸우려면 몇 명 죽더라도 아무튼 인해전술로 나가야 되니까 숫자가 많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르우벤 지파에게 숫자적인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으시죠. 6절.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고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도다. 어떤 사람은 이게 무슨 복이냐, 숫자 많아진 게 복이냐, 애 난 게 복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숫자적인 번성, 이것이 큰 복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강성해질 수 있는 비결이에요. 우리나라가 어렵다라고 말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인구 감소에 있습니다. 인구 감소, 이것이 이제 점점 나타나는 거죠. 인구가 감소하니까 어떤 유아, 신생아에 관련된 물건들도 점점 살 사람이 없어지고 애들이 없어지니까 학생 수도 줄어들고 그러면 교사 수도 줄어들고 관련된 게 다들 이렇게 약해져 가는 겁니다. 이 육체적 생명 활동이 우리 가운데서 왕성해지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복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잘하는 게 없고 난 강건한 두 팔과 두 다리가 내 복이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주 일에 쓰임 받으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말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건강 가지고 튼튼한 팔과 다리 가지고 그거 가지고 주 일에 쓰임 받는 거, 그게 복된 겁니다. 다른 사람처럼 아이고 다른 사람은 돈을 내네, 상관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그 복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왕성한 생명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인 생명활동이 활발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 우리는 영적인 생명활동이 필요한 영적 생명활동. 육체가 살고 죽지 않는 것도 필요한데 우리 영혼이 살고 죽지 않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이 영적 생명활동은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은 언제나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굳게 서 나가려면 영적 생명 활동이 활발해야 됩니다. 그럼 이 영적 생명 활동이 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 측면을 잘하면 되는 겁니다. 르우벤 지파가 무슨 역할과 무슨 역할을 감당했다 그랬습니까? 한편으로는 방패적인 역할을 감당했고 또 한편으로는 창 끝과 같은 역할을 감당한 거죠. 선봉에 서서. 우리가 영적인 생명 활동이 활발해지려면 하나는 방패와 같은 역할이 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뭐가 날아와도 일단 잘 막아야죠. 날아오는 것을 막든지 피하든지 숨든지 아무튼 막아내는 것,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는 날카로운 창 끝으로, 이건 사람 찌르는 게 아니고 이건 사탄을 찌르는 거, 불신앙을 찌르는 것이고
우리 믿음 없는 것을 찌르는 것이고 불순종하기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것이고 육체의 소욕을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날카로운 창끝이 죄악과 세상을 찌를 때 그때 우리 영적 생명 활동이 왕성해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 또 살아가시면서 내가 주 앞에 받은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육체적 건강 주셔가지고 또 특별히 뭐 교회 근처 멀리 있으면 오기도 힘들죠. 사실은 교회 근처에 이렇게 거처하게 하셔서 아무튼 교회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이걸 우리가 복으로 알아야지 어찌 나는 또 교회에서 멀어지나 이런 생각하시면 그건 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마인드 자체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리가 없는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다윗은 이 성전 처마 끝에 집을 짓고 사는 그 제비 새끼들을 부러하면서 니들은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우리는 가까이 있으면 부담되니까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내가 복을 주시냐 복으로 주셔서 내게 하나님께서 육체적 강건함을 주시고 또 주 앞에 이룰 수 있는 성전 가까이 이룰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신 줄 알고 내게 주신 복이므로 그 복을 가지고 주 앞에 온전히 쓰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많은 성도님을 되셔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유다지파인데 유다지파에 주신 복은 왕권입니다.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권세된 왕의 권리죠. 어떻게 다른 말로 말하면 리더십입니다. 자, 리더십이라고 하는 말은 이 지도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유다지파는 하나님께서 이 실질적인 장자의 지파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유다지파에는 뭘 약속했는가 하면 장차 너희에게서 약속의 왕이 올 것이라. 메시아에 대한 소망 주셨는데 이 왕이 나타날 것. 그래서 이 백성들 가운데서 백성들을 인도하고 기도하고 이러한 걸 복을 줬다는 겁니다. 우리 7절을 보니까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도 오사 그로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복 가운데 하나가 백성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백성들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싸운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한 자기라고 하는 것은 유다 지파를만을 가리지 않고 유다 지파에 몰려들었던 백성들과 함께 이 백성들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즉 유다 지파에게 준 그 리더십, 자 그것들을 잘 관리하라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 다스리는 권세를 잘 시행하려면 특히 우리 교회 내에서도 어떤 리더 위치에 있는 분들은 유념하셔야 됩니다. 다스리는 권세를 잘 시행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목소리가 커야 되는 게 아니고 카리스마가 절절 넘쳐야 되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 잘 시켜야 되는 게 아니고 먼저 해야 될 게 음성 듣기를 먼저 해요. 음성 듣기.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이 다스리는 권세를 잘 시행하시려면 주의 음성 듣는 것을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됩니다. 다스린다는 게 자기가 왕 노릇하는 게 아닙니다. 위임받는 권리인데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아 그 권세를 가지고 쓰는 겁니다. 이 권세라고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권세이지 나의 권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스리는 권세를 시행하려면 무엇보다 주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유다 지파에게 주신 복도 마찬가지인데,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았지만 그래 니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라. 오늘 말씀에는 유다의 음성을 들으신다고 말했는데 7절 다시 보니까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일단 구한다는 거겠죠. 뭐 단지 기도하고 응답받는다는 그런 패턴만 아닌데, 아무튼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음성을 들었다는 말은 유다 백성들, 유다 지파의 간구이지만 그 간구를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그 얘기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 지도자와 같이
왕권, 이 리더십을 잘 시행하기 위해서 먼저 주를 찾고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들어 이 백성들을 인도하라, 지도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구한 겁니다. 내가 왕인데 나는 아직 경험도 없고 나이도 어리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뭘 주랴? 예, 지혜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했는데 마치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께서 응답하실 것이 약속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음성을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인가? 유다 지파에게는 그 음성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것이 복이었다는 겁니다. 이거 이제 우리 뭐 기도라고만 말하더라도 우리 음성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다는 거,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우리에게 복입니까? 네, 아니시죠? 네, 복이 아니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복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게 복된 백성이에요. 복된 백성, 복된 주의 자녀. 아니,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음성을 들을 사람이 어디 있는가 말이죠. 우리의 요구를 들을 사람이 어디 있는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음성을 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복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없다 하면서도 기도도 안 하는 겁니다. 힘들다 하면서도 기도도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복을 아는 사람은 그거 좋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근데 그걸 복으로 알지 못하면 그게 부담되는 거죠. 귀찮은 거고 인사치레가 되는 거고. 신앙생활 절대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누구 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참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또 내 도움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거지. 누가 보니까 이런 거 가지고 우리 감시자가 있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정으로 주를 향하여서 달려나오는 그 마음가짐 가져야 됩니다. 어린 부모님들이 뭐 자녀들이나 아니면 손자 손녀를 볼 때 뭐 유치원을 갔다 왔다 뭐 저 멀리서 오면 어떻게 합니까? 두 팔 벌리고 마주 나가죠. 사랑하는 아들, 딸, 손자, 손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뭐 본체 많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참 마음이 아프시겠죠. 그 음성을 듣는 것을, 음성 들으시는 것을 복으로 줬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유다 지파와 같은 복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 음성을 아뢰을 수 있는 게 우리의 무엇이다? 우리의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점심을 너무 맛있게 드셔가지고 저도 좀 졸리긴 했는데 점심 너무 맛있게 드셔가지고 이렇게 반응이 없으시면 곤란한데 오늘 명설교는 일찍 끝나는 건데 오늘 명설교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반응이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복이죠? 네. 아멘님 복 받으실 거고 아니면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께서 그 음성 들으시는 걸 우리가 복으로 줬다는 겁니다. 특히 유다 지파에게는 다스리는 지파. 다스리는 거니까 그냥 말만 해도 뭐 저리 가거라, 이리 오너라 해도 될 건데 너희가 먼저 기도해라. 너희가 먼저.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직분자들, 특히 오랫동안 신앙을 하셨던 그런 앞장서 나가시는 분들은 더욱더 힘써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성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유다 지파에게 기도하는 그런 복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이 교회 내에 책임이 부여된 그 직분자들은 주께 음성 고하기를 쉬지 않아야 됩니다. 사무엘은 이 기도하기를 멈추는 걸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하기 멈추는 것을 죄라 그랬습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너희 앞에 범치 아니하였다. 사무엘이 기도하는 거 누가 알 리도 없고 볼 리도 없고 잘한다고 박수치지 않지만, 그러나 그가 끊임없이 기도했던 그것이 그의 마땅한 사명이었고 또 그가 감당해야 될 몫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커지기 전에, 우리의 어떤 말이 커지기 전에 무엇보다도 기도의 역량이 깊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스리는 권세를 잘 시행하려면 주의 음성 듣기를 먼저 해야 될 뿐만 아니고, 다스리는 권세라고 하는 게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함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권세를 왜 주셨는가? 이게 그냥 왕노릇 해라, 이게 다 해먹으라, 이런 측면을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가지고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고 또 백성들을 섬겨라.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때로 교회에서 리더십을 줬다 그러면 내가 대장이다 이거 말고 그 리더십 가지고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약한 분들, 약한 사람을 세워주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이런 역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때 살폈던 말씀인데 요한 3서에 보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디오드레베. 교회 내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목소리도 컸고 그의 한마디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고 쫓아낼 수 있는 교인인데 쫓아낼 수도 있는 그러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는가 하면 그는 뭘 좋아했다 그랬습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해야 돼.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그렇게 표현했는데 교회 내에서 으뜸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야 다른 사람 밟고 높아지고 자기 권모 술수로서 높아지지만 으뜸이 되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 으뜸이 되는 방식이 뭐라 그랬습니까? 종처럼 낮아지는 거. 하나님의 교회에서 으뜸이 되는 길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를 머리로 붙들고 사는 예수가 으뜸이 될 때 그게 우리 으뜸이 된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으뜸이 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충성하는 거.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충성했던 것처럼 충성하는 거. 그렇게 해서 으뜸이 되는 것이지 자기 권리 말하고 내 목소리 높이고 이렇게 해서 으뜸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것은 그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고 섬기라고 그 일 가지고 섬기라고 주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물질이건 아니면 은사건 간에 아무튼 섬기라고 주신 줄 알고 그거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왕이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심정으로 어떤 재물을 모았을 때는 차고 넘치는 재료가 됐지만 그러나 그의 왕권을 잘못 써가지고 육체의 소욕을 채우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닥까지 낮추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주신 그러한 다스리는 권세 혹은 그 리더십이 있다면 그걸 철저하게 잘 들어라. 먼저 들어라. 그 다음에 섬기라.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섬기는 형제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우리 7절 우리 학생들도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있습니다. 시작.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로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러니까 그가 왕이라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백성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내가 부모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것이고 우리가 교회에 그런 이 직분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교회를 섬겨 나간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셋째로 레위지파인데 레위지파에 주신 복은 무엇인가 하면 경건한 삶입니다. 경건한 삶. 경건한 삶이 뭐가 복이냐 너나 가져라 할지 모르겠지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 것이 12지파 가운데 아마 왕권을 받은 유다지파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아름답고 고귀한 복이죠. 하나님께 레위지파에게는 세상과 구별되었다라고 한 그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놓고 보면 그냥 우리는 세상의 복을 더 받고 싶은 거지 이 하나님께 나가는 이건 좀 모자라도 세상으로 좀 잘 되고 싶지 그런 걸 복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레위는 너네는 그냥 경건하게 구별된 것을 복으로 알고 살아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 다른 지파의 루벤은 저렇게 숫자가 많은데요. 유다 지파는 저렇게 왕권을 줬잖아요. 하나님께 레위 지파에게는 너네는 다른 지파에게 허락하지 않은 하나님 성전을 섬길 수 있는 복을 주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레위 지파라면 하나님께서 그 자기들에게 주신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신 것 그것을 축복으로 여겼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구별되었다는 것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이 우리의 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가고 아니고 그거 안 하고 저거 안 하니까 그만큼 사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 보시면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이거는 이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낼 때 그 상황인데,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 있었던 그런 내용이고, 9절 말씀 보면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않은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신을 만들어내라 그랬죠. 그래서 아론이 뭘 만들었습니까? 학생들, 아론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뭘 만들었을까요? 1번 금송아지, 2번 금목도리. 예,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신이다 그래요. 섬겨라. 나중에 이제 모세가 내려오는데 지는 막 시끄러운 겁니다. 뭐지? 갔더니 우상에게 절하니까 하나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봤던 두 계명을 그냥 집어 던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여호와 편의 선자들은 다 나와라 했을 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나왔고 그들이 형제 3,000명을 죽었습니다. 3,000명. 그러면 레위 자기 지파라 그래도 서로 다 알 거 아닙니까? 유다 지파 누구 어차피 다 서로 결혼하고 가정 이루니까 뻔히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3,000명을 죽일 때 인정사도 보지 않고 인정선을 초월하고 3,000명 해야 할 때 자기 친척이고 형제고 아는 사람이고 아는 누나고 동생이고 오빠고 할아버지고, 그런데 거기 3,000명을 처단했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바로 9절입니다. 9절 다시 보면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때로 그 인정선을 초월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질선도 초월해야 되지만 특히 인정선까지, 생명선까지 초월하고 나갈 때 그때 이 거룩함이 유지되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라 너 없으면 안 된다 이러면 못 이기고 나가는 거죠. 그런 인정선을 끊지 못하니까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런 끊었는가? 레위 지파들 이 사람들이 어떤 냉혈한 인간이라서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왜 그 부모를 부모로 알지 않고 자녀를 알지 않고 형제를 형제로 알지 아니하는가? 주의 말씀과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면 때로는 초월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넘어서야 될 것이 있고 인정선까지. 물질선은 쉽게 넘어섭니다. 보통은. 인정선 넘기가 어려운 거죠. 인정선. 하나님께 나아가느라고 얻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 또한 믿어야 됩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와는 달리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어디 빌부터도 먹고 살 데가 없는 겁니다. 이 레위 지파가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백성들이 제사 드리러 가져온 거, 번제물 가져온 거, 소제물 가져온 거, 그거 가지고 하나 앞에 드리고 그 나머지 가지고 이제 제사장들이 먹었다는 겁니다. 즉 이런 식으로 말하면 교인들이 헌물과 11조를 가지고 이 목회자들이 생활한 건데 그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어디 먹고 살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도 너네도 풍성하게 될 수 있다. 너네도 재산이 풍족하기를 이 하나님께 복을 줬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케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는 그 재산도 풍족하게 될 것을 지금 복으로 주었고 또 그를 대적하는 자들은 혹은 미워하는 자들은 허리를 꺾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그러니까 막 대적하면 안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사실은 이 레위 지파가 재산이 증식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에이 목사들은 가난해야 되지 이런 마인드가 아니고요. 이게 레위 지파들이 재산이 늘어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형편이 펴야 되겠죠, 당연히. 그 성도들이 형편이 나아져서 풍족히 하나님 전에 가지고 오게 되면 그곳으로 더 이제 풍족해진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11조를
100만 원씩 드렸는데 이게 아까운 겁니다. 아까운 거. 11조를 100만 원씩 하니까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사실 목사님께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은 11조 100만 원씩 하는데 너무 아깝습니다. 아, 그러냐고. 제가 위하여 기도해 드리겠다고.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이 11조 100만 원 하는 걸 너무 힘들어합니다. 앞으로는 11조 10만 원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다는 겁니다. 11조 10만 원이면 아이고 90만 원 줄었네. 아꼈네. 좋아할 게 아니라 900만 원이 날아간 900만 원이. 그러니까 11조는 증액되는 게 복이지. 11조 많이 하니까 아깝네.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죠. 11조 많이 해야 연말정산도 많이 받고. 아무튼 그런 물론 물질적인 것 생각하는 자체가 아주 그냥 속된 표현이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을 좀 바꿔야 됩니다. 마음을 열려야 됩니다. 또 목회자도 그냥 가난하게 살아라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조금 중간 치료 살아라 이렇게 하셔야지. 목회자는 가난해야 돼. 그냥 땅바닥에 떨어진 거 먹고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함께 공존. 그러니까 레위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향하고 모든 번제물을 가지고 그곳으로서 생활하는 것.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런 거죠. 인간적인 측면에 놓고 보면 그냥 내가 벌어먹고 살지 이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각 레위지파에게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신학생 때 제가 일기장에 썼던 한 표현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학교 졸업하고 이제 올라갔으니까 딴 애들이 이제 취업도 하고 이제 먹고 살고 그래야 되는데 저도 이제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신학교 올라갔으니 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점심값이 식권 한 장이 없어가지고 그때 이제 물론 가서 없으니까 좀 달라고 해도 될 텐데 또 그러기는 싫고 점심시간 때 그냥 평소 예배당 올라가가지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근데 그때 이제 일기장 한 편에 썼던 것이 제 이름을 써가면서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준 복이다.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고 너에게 준 복이다. 그런 마음이 저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 각자에게 주신 복이 분명히 다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 가지면 우리가 사는 거지. 나에게는 왜 이게 없는가? 왜 나에게는 저게 없는가? 그런 마음 가지지 마시고 루벤 집 하나, 그 다음에 베냐민 집 하나, 유다 집 하나, 레위 집 하나 각 지파마다 하나님께서 형편과 처지에 따른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그걸 귀하게 여기고 감사 여기고 그것으로 살아갈 줄 아는, 자기 복으로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세워나갈 줄 아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